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인가? 사랑받지 못한 존재인가? 이 말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만약 내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 하시느냐? 책망하신다. 내 이름은 육신의 이름이 아닙니다. 내 이름은 내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러면 육신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 성경은 그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육신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믿질 않아요. 그 말씀이 무슨 말인가 또 깨닫지도 못해요. 왜 그러느냐? 성령 받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해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들을 수가 있다. 그전에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온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인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인가 아닌가? 분별하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어야 그걸 깨닫지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깨닫고 묵상하고 또 읽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말씀 무슨 말씀인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자는 갑자기 패망을 당하리니 도움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자주 책망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증거인데 책망을 거절하고 있거든요. 자연인은 책망받지 않습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을 들었을 때는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왔구나. 그걸 깨달아야죠. 근데 성경을 안 읽고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지 책망치 않으시는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 읽고 또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겉사람이야 뭐 일도 하고 겉사람이 다 하지. 그러나 내 속사람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자는 갑자기 패망을 당하리니 도움이 없으리라. 아무도 도울 수가 없어요. 내가 책망을 받는 사람인가 아닌가 나 스스로를 깨달아야 돼요. 지혜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의 아버지를 즐겁게 하나 장녀들과 사귀는 자는 제사를 당진하느니라. 지혜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항상 내 곁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잡고 기억하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간직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비춰보야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잖아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의 아버지 그런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 사람이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뭘 응답하시느냐?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빠진 것이 없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부를 때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부를 때 이렇게 응답하시고 내가 읽어야 되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누구 앞에 가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전하와야 돼. 하나님의 아들 보셨잖아요.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 앞에서라도 담대하게 입만 벌리면 하나님 말씀 튀어나오잖아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참된 모습이에요. 세상이 이러쿵저러쿵 그게 아니잖아요.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달라붙어 갖고 무슨 얘기를 좀 하려고 해도 얘기가 돼야지. 그러니까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말로 왕따 시켜놓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되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성장하고 나면 누구를 만나도 내 부모든 내 형제든 자매든 친구든 이웃이든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터져 나와 버리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고 또 돌은 돌인데 흰돌이다. 그 흰돌 위에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속사람, 육신의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속사람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악한 사람의 죄가에는 덫이 있으나 의로운 자는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악한 사람의 죄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율법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돼. 계명이나 율법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래. 계명이나 율법은 출애굽한 사람에게 받는다. 계명이나 율법은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들, 세상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당이 안 돼요. 속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항상 율법에 대하여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바울 서신을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왜 주셨느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라는 덫에 걸리지 않도록 루시퍼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덫에 걸리지 않도록 루시퍼가 쳐놓은 그 물에 걸리지 않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범법함 때문에 주신 것이다. 스데반 집사는 광야 교회라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덫에 걸리지 않도록. 그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돼야 돼. 택함 받았다. 선택됐다. 200만 가까운 사람 가운데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남자만, 장정만, 성인, 전쟁터에 나가 싸울 만한 남자만 20세 이상이 60만 3,550명인데 그들이 다 출애굽했고 할례 받았고 또 홍해바다를 건널 때 침례 받았고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먹었고 또 먹고 싶다 그러니까 산더미같이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목마르다고 할 때 또 반석을 갈라서 물을 먹게 마시게 했고 모세가 설명하잖아요. 이 40년 동안 너 입은 옷이 휘어진 거 봤느냐? 이 40년 동안 너희 발에 신은 샌들이 닳아서 없어진 거 봤느냐? 그런데도 만족이 없어요. 뭐 때문에? 애굽 생활 때문에. 그거예요. 과거에 애굽에서 먹던 것,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뭘 가리키느냐? 육신의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난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의 죄과에는 덫이 있으나 그랬어요. 자연인은 해당이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죄라는 덫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죄에 대한 그 대가, 덫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덫에서 벗어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빨리 훈계할 때 듣고 어렸을 때 훈계를 하죠. 책망받았을 때 빨리 돌이키라. 나의 책망받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는 그런 삶을 살 때 의로운 자의 노래는 그렇죠. 의롭다. 하나님 약속만 믿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승리 기쁨이 있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야. 거룩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이 안 된 사람이 거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거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항상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은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이긴다. 그 예수 안에 있어야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이깁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서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버린다. 그게 기쁜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나? 예수 안에 있지 않나?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여야지. 그같이 하늘 아래서 뭐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는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편지했는지 읽어보세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 권면해보고 안 들으면 아예 그런 사람과는 대화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말라.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악인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길에 서지도 않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고 그걸 뭘로 바꾸겠어요? 하늘 아래 바꿀 수가 없어요. 하늘 아래는 바꿀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깨닫지 못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연인을 딱 구분해 놨잖아요. 자연인은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받아집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싶다고 기록이 됩니까? 내 하늘 아래 종교는 거짓말 하잖아요. 내가 원하면 간절히 사모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피조물이 원하면 뭐가 되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평등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라도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출애굽을 했는데도 200만이나 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우두머리 모세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비해 놓으셨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을 애탄 마음으로 그들을 차라리 광야에서 이렇게 죽이실 바에는 내 이름을 책에서 주의 책에서 지워버려달라. 그것이 올무가 된 거예요. 응답은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하나님 명령에 거역하면 지워버리겠다.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은 바뀌지 않아요. 번복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교회 가신 건데 어떻게 번복이 되겠습니까? 번복이 안 되는 거예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나를 거역하여 죄를 지은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를 나의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건 뭐냐? 죄를 짓는 거예요.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은, 경청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가 죄인가?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가 죄인가? 네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네 가지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패역하고, 우상 섬기고, 이거 네 가지가 죄예요. 그래서 죄라는 한문에 보면 넉사자에다 아니비자잖아요. 네가 자제해 말해야 될 것. 다니엘은 금식기도 하면서 이 네 가지를 설명하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죄가 뭔지, 계명이 뭔지, 율법이 뭔지, 그런 사람들을 앉혀놓고 무조건 뭐라고 하냐? 예수 믿어. 그러면 구원받을 테니까. 예수 믿으면 돼. 아, 그거 뭐 얼마나 멋져. 이론이야 멋지지요. 그 믿어지야 믿지요. 예수 믿는 건 여러분 의식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나와서, 우리 그룹에 와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서 얼마나 미혹합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늘 아래서 피조물이 집단으로 뭘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자세히 읽어보란 말이에요. 다 짝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이 이미 명하신 것은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그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안 변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귀중함을, 소중함을, 엄격함을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다윗은 시편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을, 성령 받은 자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성경 읽어봐야지요. 말로만 다윗이 왕이니까, 이스라엘 왕이니까,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호령한 사람이니까 하루아침이 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시련을 겪었는지 시편 읽어보면 너무나 잘 알잖아요. 너무 시달리니까, 핍박받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산자들의 책에서 지워버리시오 그러죠. 그들을 생명책에서 차라리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하게 해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듣지 않는 그들에게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말하죠. 그때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종종 서로 말하니 주께서 경청하시고 그것을 들으셨으며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 이름을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한 기념의 책에 그의 앞에 기록되었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오늘 바로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어야 돼. 아무나 된 것이 아니잖아요. 비두니아에서 아시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막으셨다. 밤에 꿈에 계시가 오는. 무슨 계시가 오느냐?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에게 건너편에 마케도니아를 향해서 건너갔어요. 그 첫 발을 디딘 데가 빌립보입니다. 첫 발을 디딘 빌립보에서 바울이 얼마나 심한 어려움을 당했는지 우리 사도행전과 빌립보서 읽어보면 알잖아요. 그래도 그 빌립보에 누가 있느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마게도냐를 바울의 발걸음을 돌린 거예요. 내가 또한 참된 동지인 너희에게 청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애쓰고 또 클레메와 나의 다른 동료들과 함께 수고한 이 여인들을 도우라. 그들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나님 공평하시잖아요. 여자라고 무시한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육신적으로 여자 남자 이거 가리지 않으신다면 공평하신 하나님. 바울이 바울서신에서 왜 마치 여자들을 하대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해놨느냐. 소위 말하면 남존여비 사상이 깃든 사람으로 그렇게 했느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이브는 도우라고 지음받은 사람이니까 육신적으로 있을 때 절대 교회가 모였을 때 여자들이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이세벨 자칭 여선자 이세벨 뭘 가져와서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이런 말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종 차별도 안 하시고 하나님은 남자 여자 차별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똑같이 대하세요. 그걸 깨달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 말씀하시잖아요. 이 어린아이 하나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어린아이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사를 붙여놓으셨다. 기억하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내가 가는 길이 영생의 길인가, 내가 가는 발걸음이 승리하신 주님이 가신 길인가. 왜냐하면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그 예수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된다는 사실, 참된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승리함으로 승리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